오늘로 주기도문의 용서에 대한 주제를 끝맺으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회개했을 때, 우리가 삶을 고쳤을 때, 우리가 새 마음을 품었을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깨닫기도 전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용서의 마음을 품으시고 용서하기로 작정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회개를 앞섭니다. 회개에 앞서는 용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묵상할 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용서는 회개에 앞설 뿐만 아니라 창조에도 앞섭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진 일을 생각할 때 우리는 태초에 창조를 생각하죠. 용서가 창조보다 앞섭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 그 표현을 빌려 말씀드리자면 태초에 용서가 있었습니다. 만물이 조성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에는 용서가 있었습니다. 용서가 창조에 앞섭니다. 논리는 이렇습니다. 예일대학교 신학교 교수인 미로슬라프 볼프가 소개하는 탈무드의 이야기인데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창조 후에 일어날 먼 미래를 내다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셔서 미래를 아실 수 있죠. 그리하여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보셨습니다. 창조물들의 기쁨을 보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인간의 타락을 내다보셨습니다. 그들의 끊임없는 범죄와 피 흘림과 눈물과 한숨을 미리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를 만약 저 죄인들을 벌하자면 내가 창조하려는 세상을 파괴해야만 할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파괴할 세상을 창조해야 하는가? 차라리 창조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곰곰이 생각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용서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미리 용서하기로 마음 먹으셨기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선행적 용서가 없었다면 세상은 창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창조되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용서 때문입니다. 용서는 창조에 앞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닮은 믿음의 백성 우리 역시 모든 관계에서 용서하기로 미리 결단해야 합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의 회개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관계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용서의 마음, 용서의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결혼 관계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나,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나 라는 질문이 아니라 이 사람을 내가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가입니다. 자녀를 낳으면서 아유 이 귀여운 내 새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식이라고 하기 전에 바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자식이 여러분의 마음을 찢어놓고 무너뜨릴 때 그때 나는 기꺼이 부모로서 용서할 수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모든 관계에 앞서는 것이 용서입니다. 창조에 앞서는 것이 용서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좋은 사람들인가, 얼마나 나를 잘 대해줄까를 묻기 전에 필연적으로 내게 상처를 안겨다 줄 교인들과 교회를 나는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가? 우리는 그렇게 물어야 합니다.
모든 관계보다 앞서는 것은 용서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역시 용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주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는 오늘 용서에 대한 말씀을 마감하면서 두 가지를 함께 성도들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용서란 무엇이 아닌가?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있는데 용서란 무엇이 아닌가를 살펴보고, 그렇다면 용서는 무엇인가? 그렇게 오늘 말씀을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선 용서는요, 악행을 그럴 수도 있지라고 용납하거나 아니면 그까짓 거 잊어버려, 털어버리자라고 부인하거나 어쩔 수 없지 하고 체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용납, approval도 아니고 denial, 부인도 아니고 resignation, 체념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그런 것들과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폭력 남편에게 시시때때로 시달리는 아내가 있다 가정해 봅시다. 성도 여러분, 아침부터 스트레스 받으실 예를 드려서 죄송한데요, 좀 안 주시려면 자극적인 예가 좀 필요하고요, 또 적절한 예일 거라고 생각돼서 제가 잠깐 이 예를 끌고 갈 텐데 참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아내가 폭력 남편을 용서한다고 해서 계속 당하며 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폭력을 용인하는 것이 용서가 아닙니다. 저 사람이 스트레스 때문에 그랬겠지 생각하면서 운동하면서 쇼핑하면서 여행하면서 그까짓 거 잊어버리자, 잊어버리려고 애쓰는 것이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는 그렇게 일어난 일을 없는 것처럼 기억에서 지워 부인하는 것, 그것이 용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용서는 별 수 없구나, 벗어날 수 없겠구나, 길이 없네, 그냥 참으며 살자, 그렇게 하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하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용서의 자세를 가지면서도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해야 하고 불의에 저항해야 하고 상대에게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항의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대제사장의 하인이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8장 2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정도로 무한한 용서의 마음을 품고 계신 예수께서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폭력에 저항하십니다. 그들의 악행을 꾸짖으십니다. 용서의 사람인 스데반도 생각해 보십시오. 불의하게 자신을 심판하며 이를 갈며 달려드는 유대인들을 향해 스데반은 말씀으로 분명히 선언합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52절, 53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죄를 분명히 합니다. 저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저들의 심판이 무엇인지 용서의 사람 스데반은 분명히 그들을 향해 알려줍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용서는요, 누가 무엇을 얼마만큼 잘못했는지 분명히 정할 때에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게 없는 게 없는 식으로 그렇게 흐리면 용서는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체포되어 집단 구타를 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치려는 자에게 항의하지요. 사도행전 22장 25절. 가죽 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를 정하지도 않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용서란 악행을 그저 용납하거나 없는 것처럼 부인하거나 체념하여 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화해와 오해를 하는데요,
화해와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reconciliation, 용서를 화해랑 혼동하면 그러면 이제 용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내가 용서하면 지금 당장 내게 잘못한 사람에게 내가 먼저 달려가서 그의 손을 잡고 끌어안고 화해해야 하는 것으로 용서를 잘못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용서의 궁극적인 목적은 화해입니다. 내가 용서를 하고 그 사람이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며 금이 갔던 두 사람이 화해하게 되는 것, reconciliation이 용서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화해는 때로 우리의 범위를 벗어나 있습니다. 만약 내게 잘못한 사람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성도 여러분?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말했는데 쟤 뭐야? 웃기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날 용서해? 성도 여러분, 만약 이렇게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해는 상대가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받아들일 때 가능한 거지요. 우리가 용서를 화해와 혼동하면 용서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용서하라고, 내 마음에서부터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우리가 내디뎌야 할 첫걸음은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잘못한 사람에게 은혜의 마음을 주셔서 그가 돌이켜 화해를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바람직하고 기쁜 일이지만 우리의 범위를 벗어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할 것은 내 마음속에서 형제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용서는 상대와 상관없이 내 마음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마음에서 용서는 시작됩니다. 다시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정죄하는 자들이 자기 잘못을 모르고 있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아유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침뱉으며 조롱하며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십니다. 마음에서부터 용서를 선언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전히 예수께서 그 기도를 하실 때에 그들은 그 옷을 나눠 제비를 뽑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상대방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스데반 역시 자기를 돌로 치려 달려드는 사람을 향해 일방적인 용서를 선포하며 간구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상대방의 회개에 용서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에서부터 용서는 시작됩니다. 성도 여러분, 용서를 선물로 비유하는 것이 이해하는 게 조금 쉽겠습니다. 내가 상대에게 용서라는 선물을 보냅니다. 선물이 배달되지요? 요즘처럼 배달이 너무 잘 돼요, 선물이. 그런데 상대가 그 선물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체부에게 받아놓고 포장을 뜯지 않고 그냥 놔둘 수 있습니다. 나는 용서라는 선물을 보냈지만 상대는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을 수도 있고 마음이 완악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것은 내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마음에 따라 용서라는 선물을 보냈습니다. 용서라는 선물을 자기의 것으로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는 상대방의 선택입니다. 보낸 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 나는 보내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십자가의 사랑에 감동되어 먼저 용서라는 선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용서하라고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용서는 무엇입니까? 용서가 악행의 용납도 아니고 부인도 아니고 체념도 아니고 또 화해도 아니라면 성도 여러분, 용서는 무엇입니까? 우선 성도 여러분, 용서는 내가 당한 대로 되갚지 않겠다는 내 마음의 결단입니다. 용서는요, 내가 당한 대로
되갚지 않겠다는 내 마음의 결단입니다. 인사 안 해? 나도 인사 안 해. 내 흉 보고 다녀? 그래, 나도 흉 보고 다녀. 내게 이런 아픈 상처를 남겨? 너는 더 한 번 상처 받아봐. 이렇게 내가 당한 것을 되갚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해서 아프지만 내가 당한 것을 내가 되갚지 않겠다는 내 마음의 선언이 용서입니다. 보복할 권리를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묻게 되죠. 누가 나의 이 억울함을 갚아줍니까? 로마서 12장 19절은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을 것이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갚으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편견으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되갚으려고 하면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깨끗하고 순수하고 우리의 판단이 그렇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나에게 상처해 준 것들을 잘못 계산할 수 있고, 그리하여 그대로 갚는다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갚아서 상대방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상처는 또 다른 상처를 낳고, 되갚음은 더 큰 되갚음으로 돌아오고, 폭력은 폭력을 낳고, 미움은 증오를 낳고, 그래야 결국 되갚음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정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억울함을, 그 모든 시시비비를 반드시 다 가려 주십니다. 그래야 용서는 나는 되갚지 않겠다 결단하면서 되갚으려는 나의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용서를 자선행위에 비유했습니다. Charity, almsgiving, 자선행위, 나의 것을 비워서 주는 행위. 그래서 자선을 많이 하면 하늘의 덕을 쌓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믿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모든 자선행위 중에 가장 고귀한 자선행위를 용서라고 보았습니다. 마땅히 내가 되갚을 권리가 있음에도, 내 상처를 되갚을 권리가 있음에도 그 권리를 주어버리는 것입니다. giving, 주어버리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겁니다. 양도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영어로 용서가 forgive, 그죠? 앞에 for는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그것은 단어가 만들어질 때 주로 강조형입니다. completely. 그래서 그 영어의 Old English 어원을 보면 그것은 용서하는 것은 주는 것, giving에서 나왔습니다. 주는 것, 주려는 마음, 주되 어떻게 주는 겁니까? 내 마음속에 보복하고자 하는 그 모든 마음을 모두 다 내려놓고 완전히 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적 삶의 축복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주면 내가 내 마음속에 사랑으로, 은혜로, 헌신으로 비워내는 것 같지만,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내가 그것을 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경적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나의 것을 움켜쥐고 쌓아두고자 하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더 빼앗기게 됩니다. 가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풍요하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7절 3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와 주는 것을 연결시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조금 용서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용서를 받을 것이고, 너희에게 조금 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줄 것이다. 주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giving, 주는 것이 복된 것이고, forgiving, 용서하는 것이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주려는 마음, 항상 얻고 채우려는 마음보다 주려는 마음, 베풀려는 마음, 제너러스한 마음, 이런 마음에
용서라는 선물, 용서를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된 마음이 선물로 주어지는 거죠. 1902년 이태리의 한 시골에서 12살밖에 되지 않는 마리아 고레티라는 소녀가 살해되었습니다. 캐톨릭에서는 이제 이 소녀가 나중에 세인트가 되는데요. 그 집에서 함께 기숙하던 20살 된 알렉산드로란 청년이 이 고레티를 성추행하려고 하다가 마리아가 거절하니까 들고 있던 칼로 14번이나 그를 찔렀습니다. 아침부터 제가 굉장히 좀 그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근데 이제 병원으로 옮겨져서 아직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이제 다음 날 아침에 이 마리아 고레티가 죽는데 마리아 고레티가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으면서 계속해서 옆에 있던 어머니에게 한 말은 내가 알렉산드로를 용서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알렉산드로를 내가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그걸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침에 세상을 떠납니다. 이제 알렉산드로는 이 어머니의 청원에 간신히 사형을 면하게 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알렉산드로는 8년 동안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습니다. 아주 굳은 마음, 경직된 마음, 다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알렉산드로가 뉘우치고 용서를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 계기가 죽은 마리아가 자신이 죽인 마리아가 꿈에 계속해서 찾아와서, 우리 생각에는 막 무서운 모습으로 찾아올 것 같은데 꿈에 계속해서 찾아와서 들판에서 핀 아름다운 꽃들을 다 따다가 자꾸 알렉산드로에게 주는 거예요. 자꾸 주는 거예요. 알렉산드로는 그 꽃을 받지 않고 거절하지만 계속해서 꿈에서 자기가 아름답게 느끼는 꽃을 따다가 계속 주는 거예요. 어느 날 알렉산드로는 그 꽃을 받고, 그리고는 마리아의 용서를 다 받아들이고 뉘우치고 참회하여 새 사람이 되고 형이 감형되어 나와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원을 청소하는 사람으로 평생을 살면서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용서는 주는 것입니다. 주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내 목숨을 앗아갔지만 주는 것입니다. 보복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forgiving, 용서가 승리합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거스리지만 우리 모두 일상의 작은 일에서부터 주님, 제가 십자가를 의지하고 되갚지 않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용서는 내게 잘못한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보복하지 않겠다 하는 수동적인 용서를 넘어서 이제 적극적인 용서의 면이 있는데, 그것은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의 영혼을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아주 특별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되는 아주 특별한 자세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을 지위나 학식이나 외모로 바라보지 않으시고 사람을 무엇으로 보셨습니까? 영혼으로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외모나 지식이나 또는 어떤 사회적 지위는 다 사라질 것들 아닙니까? 이 짧은 인생 가운데 다 사라질 것인데 사람의 사람됨이 영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보실 때 영혼을 보셨습니다. 창녀를 보셔도 창녀라는 눈으로 본 게 아니라 영혼으로 보셨습니다. 세리를 바라보시되 영혼으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영혼으로 보시면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보신 관점입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마태복음 20장 34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편과 아내를 비로소 불쌍히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인간이 되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를 향한 기대의 거품을 다 거두어내고 자녀의 아픔과 자녀의 스트러글과 자녀의 여러 가지 외로움을 바라보고 아파할 수 있는 부모가 될 때 우리는 참으로 참된 부모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험난한 삶을 살아오신 부모님의 늙은 얼굴을 보며 주름진 모습을 보며 그 영혼을 바라보며 드디어 부모님을 불쌍하게 여기기 시작할 때 우리는 자식으로 철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점 신앙이 성숙해 간다는 것은 사람을 외모나 지위나 성취나 학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영혼으로 바라보고 그 영혼을 향해 따뜻한 마음을 품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신앙이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41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마태복음 14장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병든 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님은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러시기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도 예수께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영혼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영혼과 저들의 하는 일을 분리시키셨습니다. 저들의 일을 놓고 보자면 저들 모두 다 멸망당해야 되고 저주받아야 될 영혼으로 볼 수 있을 텐데 예수께서는 저들의 영혼을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저들의 나쁜 일을 분리시키셨습니다. 저들이 하는 일은 악행이고 잘못된 것이고 끔찍한 일이지만 주여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점점 신앙이 성숙된 사람이 되어가면요, 저 사람이 내 자존심과 내 명예와 내 인격에 상처를 입혀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처와 괴로움은 거의 다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저 사람이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해요. 내 명예를 힘들게, 내 인격을 짓밟아. 그래서 내가 참을 수 없고 보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숙해가면 저 사람이 내 자존심, 내 명예, 내 인격에 상처를 입혀서 내가 괴로워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악행으로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의 영혼에 해를 가하는 것이 불쌍하게 여겨집니다. 내가 당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저가 저런 악행을 통해 자기 영혼을 해치고 있구나. 저 사람 참 불쌍하다.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는 질문이 아니라 도대체 저 사람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러나?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저 사람의 영혼이 너무 불쌍하다. 내 중심의 상처가 아니라 저 사람 중심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게 되고 용서하는 마음을 품게 되고 마침내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저런 악행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그 영혼이 고침받게 하소서 주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용서의 사람이 되면 우리는 자유로운 믿음의 백성이 됩니다. 용서하지 않고 분노의 덩어리를 꼭꼭 쌓아두면 우리의 인생이 참 불편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숨이 막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유로운 은혜를 누려야 할 텐데 그것이 가로막힌 용서하지 못한 응어리진 아픔 때문에 우리는 늘 과거에 매여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은혜의 미래를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내가 용서하기로 결단할 때 우리는 무거운 짐에서 놓이게 됩니다.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기도문에서 죄를 빚에 비유한 것은 참 적절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그래서 그를 자유롭게 해준 것처럼 주여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소서. 성도 여러분, 빚을 지고 사는 삶은 참 무겁습니다. 힘듭니다. 빚의 무게가 짓누르며 평생을 살아가는 삶은 참 가련합니다. 하지만 빚에서 풀려난 사람들은 자유롭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원하시거든 용서받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십시오. 난 성인군자가 아니에요, 목사님. 그렇게 용서할 수 없어요. 좋은 말씀이시긴 한데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옳습니다. 맞습니다.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용서는 비현실적입니다.
용서는 결코 우리의 타락한 인간의 마음으로 꿈꿀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용서는 절대 인간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하려고 하면 비현실적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입니다. 믿는 우리는 결코 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아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용서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4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주기도문의 용서의 주제를 우리 함께 묵상하고 살펴보았는데, 오늘 이 한 가지만 결단합시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나에게 가장 큰 상처를 남긴 사람이 있다면 기도 가운데 불러 올리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끌고, 요즘은 멱살 잡고 이런 표현이 지금 많이 쓰이는데, 그 사람을 끌고 골고다 언덕 십자가 아래에 서십시오. 기도 가운데 그렇게 하십시오. 용납하거나 부인하거나 체념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끌고 골고다 언덕 십자가 아래에 서십시오. 그리고 눈을 들어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흘리시는 보혈을 만져보십시오. 느끼십시오. 그 촉감을 손으로 느끼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용서하시는 주님 앞에 말씀하십시오. 주님, 저는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주께서 이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저에게 참 평안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라는 이 기도를 벅찬 감격과 죄 용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